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고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늘 통상 하는 말이죠.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또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또 아쉬운 일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절제했어야 됐는데,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주께서 그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릇 행했지만 그곳에서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죠. 우리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이러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옛사람은 바로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아니 무지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바로 감각이 없이 방탕한 삶을 살고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뜻이죠.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을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1년간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배웠습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으로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원문에 보면 길이 아니라 그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로 되어 있고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길이고 예수님은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생명이고 오직 한 길이고 그리고 오직 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교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따를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비난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목표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변화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안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지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가르침을 그들은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글 성경,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지금 벗어야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헬라어도 과거로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은 것, 새 사람을 입은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새삼 우리가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일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린 욕심을 따라 옛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주님께로 이끌겠죠. 그러니까 순순히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맞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옛 습관과 같은 그런 죄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변화는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의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오늘 읽을 때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 100% 이해할 수 있겠죠. 생각을 바꾸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새 사람으로, 그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건강해진다면 나는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돈이 조금만 더 나에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나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 마음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나라를 바꿀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아내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바꾼다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겠죠. 예.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꾼다면 내가 가서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다 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카톡 내용을 받았는데요. 금고에 재물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몇 가지 문장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금고에 재물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볼 때 이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금고에 재물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구나.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욕적인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죄악과 그런 습관과 그런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옛 사람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사람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첫 번째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리보다는 편의를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우리 간호사 출신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거짓말을 한대요.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어머, 너 어쩌면 그렇게 예뻐졌니? 친구들끼리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나중에 목사님한테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죠.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께만 특별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많은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 우리도 거짓말을 하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전부를 말하지 않고 일부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말한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또 침묵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서의 말씀, 집사의 자격을 보게 되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10계명, 9계명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10계명에까지 거짓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반 재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사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물론 재판하는 그분들조차도 이미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삶,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새 사람은 지체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생각하는, 더불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진리로 진실함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말 변화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날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여러분 새 출발을 합시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 거짓된 말들 혹은 위선과 정욕적인 삶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주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체의식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체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들을 부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야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욕심 따라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다운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지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욕심 따라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나만 생각하지 않고 지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